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매우 일정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부르고 경험하는 시간을 현재라고 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만약 현재 건의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래에 어느 정도 이 건의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참 어쩌면 이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없는 어린 그 생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인류 구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미 계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자연적 출생 방식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생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재림절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세주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고난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만찬이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6월절 만찬을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명절이 되면 참으로 바쁘지요. 아무리 멀어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부모님이 있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나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여수에 계실 때, 여수가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먹게 하실 때에 제가 서울에서 24시간 걸려서 차를 몰고 갈 때가 문득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 걸리는 시간과 고생에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또 수고합니다. 이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내는 매우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이 이 6월절 이 명절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주한 이 명절의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우 심란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최고의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지침 전달이 제자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꿈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계획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적과 내통하여 작전을 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전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설명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하소연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매우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제자가 성 안에서 어떻게 이름 모를 사람을 찾아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이 키입니다.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보게 되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날랐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물동이로 물을 나르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물을 나를 때에는 가죽 부대에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서 이 물동이로 물을 나르는 남자, 참 보통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의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동이로 여자들이 하는 그 물을 기르는 방식으로 물을 나르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집 주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의 집을 유월절 만찬의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동이로 물을 기르는 사람, 물을 나르는 사람과 그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죠.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세인아 궁금하니? 세인아 궁금하니? 조진영 집사님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윤주 자매님 궁금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이 그 집사람과 그리고 종과 이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지고 가는 사람과 이 집주인이 이미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집주인과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 남자가 서로 사전에 알고 있었고 교감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해석의 방법이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야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사전에 약속해서 이런 것을 연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과연 이것이 연출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또다시 갖게 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에 의해서 제자들이 움직임으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가 13절에서 강하게 풍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24절에서 27절에 가난해가지고 성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게 되면 물고기 속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아니, 물고기 속에 동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예수님이 낚시를 하라고 제자에게 명령하고 제자가 낚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동전을 꺼내서 바로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신기하게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벳박에 묶여 있었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장면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 전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6월절 준비 과정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세히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소개할 수 있을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은 예수님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지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아픔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비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경배와 찬양 8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배와 찬양 88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준비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찬을 통해 이 명절의 기쁨을 누리는데,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순서는 이러해요. 맨 처음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그 아픔을 추억하기 위해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을 때 그 집안의 어린 아들 하나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오늘 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날 밤처럼 하지 않고 살지 않고 특별하게 이 밤을 보내게 됩니까? 왜 이 밤은 특별하게 보내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간단히 그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글을 읽어주는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고 손을 씻어요. 다 함께요. 그리고는 손을 씻은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대로 급하게 음식을 먹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각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양고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마음껏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는 찬송시로 시편 115편과 118편을 노래하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다음에 유월절의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은 당시의 전례대로 이 유월절 만찬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 것임을 본인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 유월절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서 표현하게 되죠. 자,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시작했던 유월절 전례대로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포도주를 따로는 함께 마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이 진행했던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다 포함되지 않아요. 이 유월절 만찬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양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이제 이 만찬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없어질 것이고 이 유월절 만찬 대신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진행되었던 특별한 거룩한 이 만찬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들에 의해서 재현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과 제자들에 의해 세워질 교회들에 의해서 이 유월절 만찬 대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을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을 신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세다 사건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자, 받아 먹으라. 어쩌면 이 내용이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표현을 오해하면 엽기적인 표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엽기적으로 이 표현을 오해해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이 이 내 몸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먹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자,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밥과 빵이 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먹잖아요. 이 밥이 내 육체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것이 있어요. 이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념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밥과 반찬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식도를 타고 위장에 도달하면 음식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이 분해된 음식물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그 영양소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밥이 에너지고 밥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육체적인 나를 살게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유대인들이 먹었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무교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교병이요 얇아요. 그래서 한번 탁 나누면 이게 완전히 부서집니다. 막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려요. 깨져 버립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성찬식에서도 바로 이 무교병의 떡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그 그림자를 보았던 그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서 이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 진정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임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성찬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6월절 최후의 만찬은 지상에서 최초로 맨 처음 시행되었던 성찬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글을 매우 잘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피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많은 약을 써봤지만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당신 아들의 병에는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으면 어쩌면 당신 아들 병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이 파피니의 어머니가 예리한 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몰래 요리를 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먹였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신기하게도 아들 파피니가 차츰 원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원기를 회복하고 병 속에서 일어나기까지 됐어요. 며칠 뒤 파피니가 원기를 회복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고기 너무 맛있던데 다시 한번 먹게 해줘. 한 번만 더 먹으면 제가 더 이상 병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어 엄마. 아들의 간청을 듣고 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함을 들은 엄마가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의 다른 쪽 허벅지를 몰래 도려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이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동맥이 잘리면 죽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잠시 후에 외출해서 돌아온 파피니가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살을 베어 나를 먹이셨다니. 아들이 오열해요. 아들이 오열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어머니가 잠깐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숨을 거두게 돼요. 그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해라. 파피니는 이후에 정말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 그가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우리 후대에 남기게 됐습니다. 4세기경에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귀로 듣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른 설교의 말씀이 우리 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설교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바로 설교와 성찬이라고 그렇게 요리문답은 그러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만찬이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성찬식을 2번 행합니다. 성탄절에 행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또 성찬을 하게 되죠. 우리 이번 달에 성찬이 2번 있는데 그 성찬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 임해야 하겠는지요. 성찬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남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이 진행될 때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됩니다.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죄의 고백과 감사가 없이 참여하게 되면 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은혜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이 엄청난 역사를 나의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찬을 통해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성찬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기 몇 사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족답게 살 수 있는 동력,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무를 감당하고자 이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셨음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대신에 교회에서 거행될 성만찬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참여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와 빵을 눈으로 보잖아요. 이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단지 그냥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그렇지만 내 눈으로 분명히 보여지듯이, 내 눈에 보이듯이 예수님의 몸도 나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고 찢겨지고 그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찬의 집례자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는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고 내 영혼을 강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찬에 확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성령님은 이 눈에 보이는 상징 떡과 포도주, 이 보증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내 고백으로 삼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내가 마치 내 몸소 내가 내 죄값을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공로로 간주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죠.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만약에 성찬식이 있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면요, 물론 우리는 가톨릭처럼 매주 그렇게 이 성례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참 이 성찬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프랑스 정부가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고,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성찬이 금지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성찬을 행하는데요, 언제 이 성찬식을 했냐면 밤 12시가 넘어서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성도들이 바로 목사를 모시고 함께 성찬을 진행했던 그 장면들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목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방된 목사가 한밤중에 성도들과 함께 숲속에 나타나서 성찬을 함께하는 그 일, 그것이 프랑스 혁명사에 숨겨진 비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성찬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성찬을 중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왜 제정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통해 성찬식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참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못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못되고요, 교만하고요, 고집있고요, 더러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주 악한 동자들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소유자들이에요. 보아도 아 그런가 보다, 들려도 아 그런가 보다, 아 내일 아닌데 뭐, 내일 아닌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약한 본성의 소유자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리고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됩니다. 굳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상영 집사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20km 떨어진 톤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떨어진 톤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저는 이번 주에 또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톤도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몇 시간짜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김상민 집사가 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마닐라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그곳에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가 버려진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존을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할 물건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 제가 그 다큐에서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나무를 주워서 숯을 만드는데 이 나무를 주워서 숯을 만들어서 한 달 내내 번 돈이 얼마나 우리 돈으로 3만 원이더라고요. 그 2005년도에 만들어진 다큐 프로그램인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만 3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그 나무 값과 재료비를 빼면 불과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1만 몇천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그 톤도 지역. 근데 그 톤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봉사를 합니다. 우리 김지탁 교수도 이번에 그곳에 적십자 대원들을 이끌고 봉사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봉사를 또 해외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직접 돌아볼 수 있는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사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이 생명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신 이 주님의 이 놀랍고 귀한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게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법칙이 그리스도의 생명 법칙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기쁨으로 대면하는 만나는 그런 만남의 날을 그리워하면서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 주님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책망의 대상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상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부족한 종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본인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굴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겨진 금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그름으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고 주께 감사하며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